제가 이게 예레미야가 길어서 어, 좀 진도를 나갈까도 생각해 봤는데 꼭 이렇게 이 본문이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게 허락하지 않고요. 아, 이 멈춰 서서 아무래도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본문이라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8장 4절서부터 한번 좀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절서부터 7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으면 일어나지 않겠느냐? 돌아 나갔으면 돌아오지 않겠느냐? 왜 이 백성은 뒤돌아 나가는가? 예루살렘은 계속 돌아서서 나가 있으려 하는가? 속임수를 고집하는가?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주의 깊게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 하고 그들이 말합니다. 자신들의 악한 짓을 뉘우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하고 말합니다. 모두 자기가 달리던 식으로 되돌아갑니다. 전쟁터로 돌진하는 군마 같습니다. 하늘의 황새도 제 때는 압니다. 비둘기와 제비와 학도 올 때를 지킵니다. 그런데 나의 백성은 야훼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에게 자꾸 거듭 말하라고 하시죠.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말해도 듣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내가 듣는 사람이 아주 없게 하겠습니까? 아, 예레미야 앞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남은 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은 자, 대개 다 멸망의 길로 가는데 남은 자들이 있다. 남은 자.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6절에 모두 자기가 달리던 식으로 되돌아갑니다 하는 것은 이제 이 수사적인 표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그 사실적시라고만 생각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되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뭐 보려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 이게 뭐 도무지 어, 하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 또는 교훈의 말씀들을 자기네 나름대로 이제 소화하는 거예요. 처분하는 거죠. 어, 이게 참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많이 인용도 하고 뭐, 암송대회 같은 것도 할지 뭐 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뭐 열심히 있는 분들은 필사도 하고 그런 게 다 참 귀한 것들이죠. 어, 그런데 이제 그것 자체가 하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증해 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어, 너희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면은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보시는 소위 하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왜 계속 돌아서서 하나님께는 등만 보이고 얼굴을 보일 생각을 하지 않고, 어, 거기와 같이 이제 가는 것이 속임수를 고집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를 속였다고 하는 얘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또 생각해 보면 속임수로 일관하는 인생은 그 자체가 속임수로 일관하는 인생이 돼서 어느 것 하나를 딱 집어서 내가 고거의 속임수를 쓰지만 내 모든 삶은 진실하다. 이런 것은 이제 말이 되지가 않고 그래서 속임수 그것이 신앙에까지 결국은 뭐 스스로 속이는 것이건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거나 하여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것과 속임수는 이제 같이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고 그걸 예레미야대로 가서 이제 전하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전하기도 했겠죠.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떤 거를 주의 깊게 이제 들어봤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은 아,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고 부정, 부인, 그들이 말합니다. 아, 사실 대한민국이 요즘 워낙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실 육절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을 통째로 부인하고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선거로 일할 사람을 뽑고 공정한 선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어, 권력을 위임하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사글이다 자기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이 가는 길과 대한민국이 택한 그 정체성을 부인하고 통째로 부인하고 나선 거기 때문에 그걸 힘으로 그게 바로 이제 내란이라고 하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짓을 그렇지 않다고 자신의 잘못 악한 것을 뉘우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이게 이제 어, UNC로부터 그 모든 패거리들이 다 심지어 이제 그 정당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정당이라고 하는 게 다 이런 식 아닙니까? 모두 자기가 다리던 식으로 되돌아가고 전쟁터로 돌진하는 군마 같습니다. 이것도 또 마지못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포기를 하지 않고 호시탐탐 이 법에 뭐 약점은 없는지 또 뭐 지금 뭐 자기들이 잔존 세력이 혹시 무슨 군에도 있고 검찰에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법원에도 있고 언론에는 많은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언제나 자기가 가는 길을 이제 고집하는 어, 그 모습이 아주 쉽게 연상이 됩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붙들리고 다 탄로가 났으면 돌아와야 되니 돌아올 줄 모르고 벌써 때가 이제 자기들은 때를 놓쳤는데도 하늘의 황새도 때를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학도 올 때를 지켜서 이제는 뭐 텄구나 하는 걸 그나마 알면은 국민들이 덜 불안하고 덜 노엽고 나라의 어떤 그, 그 여러 가지 낭비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줄어들겠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이 여호와의 법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그 여호와의 율법 조항을 모른다는 뜻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저는 뭐 읽어보지도 못한 책이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책 중에 몽테스큐에라고 하는 사람의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땐 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 조항들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법을 이용해서 이 나라에 이제 난장판을 만들어서 자기 사리 사욕만을 채우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이 그 나라의 법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눈앞에 뻔히 보이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 어, 어떤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다시 느끼게 되는 것이 그들의 그 어이없고 참 끈질긴 게 그 악한 행동과 태도를 이제 보면서 예레미야는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자신에게 자체에서 같은 모습을 보았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라고 보다 뭐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 어, 제게 또 우리에게 복된 길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히 말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은즉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참 훌륭하다고 하지 않고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마땅하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으면은 하나님 제가 이 마땅한 줄 알겠는데 참 용기가 나지가 않고 아, 내가 가진 소유를 다 내놓으면 나는 어떻게 되나 하는 불안한 감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게 정상적인 방식이겠죠. 디모데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만족할 줄로 여길지니라. 그럼 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으면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아, 저는 너무나 거짓되고 아, 너무나 많은 소유를
이제 바라고, 사실, 이번 주 우리 원장님 그 카톡에 실린 기도도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주 편리하게 그렇지 않아.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 없다. 내 가슴을 찌르는 어떤 내 모습이 이렇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오늘 6절, 7절의 얘기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무슨 내란 세력이나 뿐이 아니라 아,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라도 해야지 하나님께서. 근데 예레미야가 주의 깊게 들어보니까 거진 모두의 반응은 부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뉘우치지도 않고,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거야, 내가. 내가 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이렇게 산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식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봐야 모두 자기가 달리던 식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선 예언자의 눈으로 보면 그 돌로 돌아가는 게 마치 전쟁터로 돌진하는 군마처럼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자가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지금도 살아 있는 거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포기했다면 예레미야를 보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자는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고 그들이 말하는 게 뭐고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전할 것인가 하는 걸 계속 생각하는 거죠. 8절서부터 좀 다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째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여호와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있어. 참으로 거짓 되게 할 뿐입니다. 어쩌다 거짓 섞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짓 되게 할 뿐입니다.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창피당할 것입니다. 겁먹고 잡혀갈 것입니다. 야훼의 말씀을 그들이 마다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야훼의 말씀을 마다했다고 하는 게 뭐를 지금 예언자가 보고 그렇게 말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않겠습니까? 그 작업을 안 하면 당시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한심한 인간들이었네. 이제 그렇게 되고 말겠죠. 그런데 혹시 우리의 모습도 예레미야가 와서 보게 되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마다하고 있습니다. 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는지 하는 걸 이제 아, 사- 살펴보는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그걸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바른 태도겠죠. 그러니까 그냥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성경 암송하고 그냥 하루에 뭐 몇 장씩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말씀은 여러모로 얘기하지만요. 여러모로 얘기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 핵심을 또 말씀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성경만 하더라도 평생을
성경을 사실 계속 배워가도 극히 일부분밖에 우리가 더 알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인 것들도 있지만 한마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 내가 하는 게 뭐 하나님의 뭐 말씀하시는 저촉만 되지 않으면 내가 좀 자유롭게 그, 그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너희 속에 있는가? 즉 그걸 마다하면 그거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다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모로 해주시는 말씀을 아주 우리가 편리하게 마다해버리고 못 들은 척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뭐 핑계를 대기도 하고 그래서 이모저모로 거의 모든 말씀을 마다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마다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야말로 좋은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좋음이니까. 그런데 그 좋은 걸로 마다했으면 그게 우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걸 마다하니 우둔한 거지요. 근데 그거를 본인들도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뭐 핑계를 대면서 이제 하나의 말씀을 자기에게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그걸 이제 붓을 올려서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인텔리입니다. 서기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실 뭐 글을 읽고 지금 이제 예레미야 같은 성경을 어쩔 수 있었다고는 해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뭐 출판이 되던 것도 물론 아니지만 두루마기로 해당해서 읽으면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읽을 필요도 없고 읽을 거를 이제 대비해서 만들어진 것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읽고 쓰는 훈련이 된 사람은 극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게 읽고 쓰는 것도 상당한 경지에 올라가서 이게 여러모로 출토되고 이런 거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그 이미 좀 후발 국가거든요. 뭐 이집트 같은 거 무지무지하게 오래됐고 저쪽에 또 수메르 뭐 바빌론 이런 데 엄청 오래된 나라들을 이미 문명국가 강대국들이 서 있고 그들과 뭐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갔다 와서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그 꼭 필요한 것처럼 게다가 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그들과 이제 서로 그들이 원하는 게 뭐고 이런 거를 다 파악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가 없는 이제 작은 백성이라서 외국어도 상당히 할 수 있고 또 다른 나라의 문서들도 상당히 이제 한 그런 사람들 이제 그 서기관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붓은 거짓되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되게 옳지만
중간에 우리 그 약점도 있으니 그걸 살피라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거짓되네. 근본적으로.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토라 율법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거짓된 길로 가게 만든다. 그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귀한 줄 알고 받아들이려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창피를 당하게 만들죠, 그이들이. 그들을 위협해서 겁먹고 또 실제로 뭐 압수수색하고 해서 감방에 잡아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극적, 적극적으로 다 하나의 말씀을 그들이 마다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뭐 성경 조항에 대한 지식은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지식이 그들이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로 이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돕는 대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그저 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뭐 생략하고 자기 편한 대로 그저 요거저거만 추려가지고 해서 결국은 거짓되게 자기 스스로도 거짓되게 살고 사람들도 같은 제 패거리를 만들어서 거짓되게 할 뿐입니다.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참 모골이 송연해지잖아요. 그 성경을 안다는 친구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이런 거짓과 멸망의 길을 한다면은 그래서 사실 교회는 어, 신학교에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지도자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길러낼 필요가 있고 어, 우리가 판단하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벌겋은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양심을 다해서 봐서 양심적인 어떤 그 소위 뭐 성서학자건 성경학자건 뭐 목회자들이건 양심적인 사람들을 인정하고 어, 그들을 길러내고 그들을 지원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 일이겠죠. 즉 10절서부터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제 그 이름으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고 그들의 밭을 남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다음에 보세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모두 이익을 노리는구나. 그래서 그 이익을 노려서 예언자든 제사장이든 모두 거짓된 짓을 저지르는구나. 그들이 나의 땅 백성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치료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고 말한다. 그렇지만 괜찮지 않아. 근데 이게 보세요. 뭐 대수롭지 않게 치료하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중한데 잘 치료해야 되는데 뭐 대충 그냥 치료해 보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이제 그들이 괜찮다고 말하는 그 근거가 있겠죠. 너 지금 어, 예를 들어서 직장도 잃지 않고,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하고 있고, 괜찮아, 괜찮아. 그건 이제 근거고요, 나름대로. 또 이유도 있겠죠? 왜 그들이 자꾸 괜찮다, 괜찮다고 말을 하는가? 그래야 그들이 가는 길을 아무 트로트 가사처럼 태클을 거는 사람 없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는 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태클을 걸어야 되죠. 물론 온유함으로 태클을 걸고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태클을 걸어야 되겠지만 서로 그냥 잘못된 길로 가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것밖에 없죠. 그렇지만 괜찮지 않아. 그래서 창피해라기도 하겠지? 그들이 창피하겠지? 역겨운 짓을 저질렀으니?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얼마나 역겹습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전혀 창피하지 않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구나. 그러니 뭐가 남은 것은 이러므로 그들은 쓰러지는 사람들 가운데로 쓰러질 것이다. 거꾸러질 것이다. 그들이 벌 받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벌 받을 때가 있고 벌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한정없이 그냥 이런 말씀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때가 있고 그것이 또 아무 때나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벌 받을 때가 있다. 어, 그런데 이게 벌 받을 때를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이 벌 받을 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약께서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생명이신 분이 오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 너희가 지금 생명 밖에 있으니 그게 심판이다. 또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가서 로마서 같은데 사도 바울은 어, 그들이 그 이런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고 반대되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신다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그들이 그 벌을 받고 있다. 그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특히 그 로마서 앞부분에서 이제 어, 에, 제가 로마서 1장에서 몇 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서부터 32절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덧없는 생각에 빠졌고 그들의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자신들은 지혜롭다고 큰소리치지만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그 예레미야와 굉장히 그 비슷한 분석 아닙니까? 썩어 없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없이 썩어 없어질 사람과 새와 네 발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의 모양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네 마음에 품은 욕망에 넘겨주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가는 길이 순조롭다고 느끼겠죠? 넘겨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심판인 겁니다. 넘겨주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 자기네 마음에 품은 욕망에 넘겨주어 더러운 짓에 빠지게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네 몸을 서로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놓았고
창조하신 분 대신 창조된 것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창조주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들도 여성과 맺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자기네끼리 강렬한 욕망으로 불타올라 남성이 남성에게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빗나간 행동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를 자기네 안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남자들끼리 어떤 성욕을 해소한답치고 이제 남자들끼리 성행위를 해서 그들은 이제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이 되는 건 자기 자신,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허락하면 그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그 욕정에다가 그대로 막질 않으시고 넘겨주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에, 그래서 빗나간 행동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를 자기네 안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이제 분석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그들을 무가치한 정신 상태에 넘겨주신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들이 부적절한 짓을 저지르게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뒤에 부적절한 짓이 잔뜩 나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 악함, 지나친 욕심, 속 못된 마음, 또 시샘, 살인, 다툼, 속임, 적의로 꽉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수군하는 사람들, 헐뜯는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시건방진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일을 꾸며내는 사람들, 부모를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깨닫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계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28절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타락한 정신 상태,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정신 상태 그대로 넘겨주셔서 그들이 온갖 부적절한 짓을 저지르게 두셨습니다. 그들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것보다 그들이 계속 그런 것을 자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벌을 받은 인간은, 인간은 가장 고귀한 것인데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그 형상을 우리에게 입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인간은 그렇게 귀한 것인데 그런 인간이 이렇게 이제 뭐 어쩌다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어떤 소위 라이프 스타일이 된 버린 그런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어, 그런 거라는 거죠. 사실 규정을 그들은 알아요. 이런 짓들을 저지르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규정을 그들이 압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이런 짓들을 저지를 뿐 아니라 이런 짓 하는 사람을 좋게 여겨 편들어 주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레미야가 말하는 아, 그 참으로 거짓되게 할 뿐입니다.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은 이것이
그, 몇백 년을 지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볼 때도 전혀 둘이 이제 다른 그 말하자면 예언자들이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눈에 띄는 것이 양상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이제 아주 동일한 그 분석을 이제 하는 것이고 그 어, 그렇게 나라 전체가 바빌론에게 망해서 이제 외국으로 저 먼 데로 다 끌려갔다가 오는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서도 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아, 이런 걸 할 때 정말 이걸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 그들이 창피하겠지 역겨운 짓을 저질렀으니 그런데도 전혀 창피하지 않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구나. 이러므로 그들은 쓰러지는 사람들 가운데로 쓰러질 것이다. 거꾸러질 것이다. 그들이 벌 받을 때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야훼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어, 예언자가 확언하고 그다음에 12, 13절에 또 확언합니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거두어 드릴 것이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구나. 잎사귀도 말랐구나.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넘어올 것이다. 이게 이제 아, 그 13절은 사실은 원문을 그 뜻을 정확히 알기가 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글이 다 걷어오셔서 그들에게 이제 남은 것이 없다는 이제 그런 그 말씀으로 어, 이해하는 것 같아요. 어, 하나님께서는 과일나무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그 열매인 포도와 무화과를 다 따버리는 것에 비유해서 하나님 당신이 유다를 철저하게 망하게 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신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과일 수확은 좋은 것이지만 여기서는 풍성한 수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없이 거두어들여 없애버린다는 뜻에서 이것은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고 잎사귀가 마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생명력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함은 한 생명체가 그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서 생명을 잃게 됨을 표현하는 바. 근데 저 뒤에 이제 성경에도 뭐 자주 나오지만 그 물가에 심은 나무는 이제 그 우리가 어, 자주 기도하는 대로 이제 시편 1편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에, 야훼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야훼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물길 곁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됩니다. 아, 이것도 이제 오늘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어,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속이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 잘 섬기고 목사 잘 섬기고 게다가 뭐 뭐 헌금 잘 내고 교회 봉사 잘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뭐 만사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바로 아까 얘기한 그 내용처럼 아 참으로 거짓되게 할 뿐입니다. 서기관들의 거짓된 무슨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까 그 시편 1편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첫째는 이제 이 첫째는 악인들의 그 의논을 따라서 걷지 않고 죄 있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고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은 야훼의 가르침 거기에 자신의 기쁨을 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걸 기뻐해요. 반깁니다. 그리고 야훼의 가르침을 반기기 때문에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물길 곁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잘 되냐면은 야훼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잘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 취직도 잘 되고 뭐 돈도 잘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 일이 잘 된다면 그 일이 세상 뭐 우리의 그 육신적인 일이나 뭐 이런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이 삐끗하고 잘못 나가더라도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그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그 만사성 그런 일은 좌절되는 법이 없다. 다 잘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삶의 열매가 있고, 열매라고 하는 거는 그 나무가 즐기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으셨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매에서 맺히면 주인이 먹지 나무가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 열매가 있고, 그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그 푸른 생명력이 넘쳐나는 이제 그런 것. 이것이 뭐 그냥 맨날 몸이 건강하고 그냥 뭐 돈이 많아갖고 펑펑 쓰고 즉 그런 것이 열매가 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예수님께서도 계속 강조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풍성함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거듭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험한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을 빼고는 그 말을 듣기 싫어하죠. 그 말을 자꾸 나누기 싫어하죠.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들을 어, 창피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반드시 거두어 들일 것이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구나. 잎사귀도 말랐구나. 나무가 꼴이 아니구나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 심은 나무는 나무지만 열매도 없고 잎사귀도 마른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무라서 내가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이것은 이제 심판이기도 하면서 어떤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해도 참 아주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지만 언제나 심판으로 끝나는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복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희망이 언제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이것도 역시 그들이 넘어올 것이다. 그것도 역시 철저한 심판인데 그 심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참된 구원과 영광과 번영에 이를 수가 없겠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택한 하나님의 이제 선택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주 14절서부터 14절서부터 거기서 또 뭐 아주 참 예상치 못했던 말씀들이 이제 등장합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14절서부터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에게 복, 복을 주시고 영광을 입히시고 참 열매가 풍성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어, 참 너무나 멋있는 삶을 어, 예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그런 복된 존재로 지으시기 위해서 늘 말씀하시고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위에 참 훌륭한 본, 또, 또 악한 예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건데, 저희들은 참 너무나 우둔하고, 저희들 마음속에 품은 소원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품으신 것과 너무나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늘 새롭게 아버지의 진리를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참 반기고 사랑하고 기뻐하여서 늘 묵상하고 또 그대로 따르기를 즐겨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두 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 일이 참 큰 복된 일 되게 하시고 또 그 과정도 다 참 기쁜 일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 지금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안유국 형제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있는 그 병석이 혹시 인간의 나약함 많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또한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을 정리해 나가는 이 나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의 정의가 바로 서고 아, 그 참된 그 평안에 드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세운 막중한 책임을 맡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지혜와 또한 필요한 도움과 또 필요한 길까지를 열어주시고 마련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홍수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저희들이 이런 일들 가운데도 저희 그 이웃을 돕고 이웃의 안전을 이제 지키는 것을 저희들의 책임으로 여기고 나설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